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83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로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며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허락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있으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말씀입니다. 시편은 고백이기도 하고요, 기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우리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 왕이 기도하는 기도문이다, 고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76편 정도를 다윗이 고백한 기도문이기 때문에,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레위자손을 말하고요, 성직자를 말하고, 그 인도자들 따라 알라못이라는 것은 그 찬양단인데 여성 찬양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성 찬양단이 오늘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이 시편 46편을 고백한 것인데, 이 시편 46편은 히스기야 왕이 고백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히스기야 왕의 고백입니다. 보니까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뜨는지 산이 흔들릴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왕은 나라는 두 개로 갈라지게 되죠. 우리나라 남과 북이 갈라진 것처럼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말하고 남쪽을 남유다라 말을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만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은 나라는 남유다인데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나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이라는 큰 병사를 데리고 이제 남유다마저 멸망시키려고 온 남이 유다로 휘젓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만 남고, 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경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바로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시간에 고백되는 것이 오늘의 시편인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강원도 땅의 절반도 되지 않은 유대 땅입니다. 이 유대 땅에 이제 적군들이 왔는데 무려 그 18만 5천이라는 그 적군이 왔으니 얼마나 풍전등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겠습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서에 본 말이에요. 18장과 19장에 보면은 이 사네립이 공격을 하고 예루살렘이 당한 형편, 히스기야가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가 그런 위급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니까는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자기의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사네립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은 왕이시여 천수하시옵소서. 대강 이렇게 시작되면 무슨 얘기죠? 목숨만 살려달라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그대로 좀 표현하면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왕에게,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왕에게,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하라고 하면 할 테니까는 제발 용서해 주시고 목숨만 살려주시고 돌아주고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사네립이 그것을 받고선 그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히스기야 왕이 그 다음엔 또 뭐를 하냐면은 자기 왕궁에 있는 곳곳에서 금은보와 모든 것, 성전에 있던 것 다 긁어 모아가지고 사네립에게 보내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 물건, 이 금은보화를 받고 마음의 노여움을 푸시고 용서하시고 제발 우리를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돌아온 것은 협박 편지예요. 너는 죽을 것이다, 내 손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가 넘어왔습니다. 북쪽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남쪽으로 눈을 돌려서 그 당시에 아수르를 대적했던 그 강대국이 애굽이란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그래서 이집트에게 아주 불행하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지 않아요? 한쪽에는 중국이 있고 또 한쪽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예? 한쪽이 어디 있어요? 미국이죠. 역시 정치를 아시는 분들은 미국이라 그러고 뭘 모르시는 분은 일본이라 그럽니다. 일부에게 또 똑같이 물어봤더니 일부에는 미국이라고 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수준이 낮다는 소리입니다. 미국이죠. 사실은 지금 이집트는 마치 미국과 같은 존재고 아수르는 중국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 나라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아수르에게 항복하든지, 근데 항복 안 받아준다니까 다 죽인다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게 편지를 보내서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하는데 이 애굽이 그 당시 자기네가 바쁘니까는 나 너희는 도와줄 수 없다 해서 소위 남유다는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막고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막혀 있고 왼쪽은 바다가 막고 있고
오른쪽은 깊은 계곡과 요단강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사방팔방 동서남북이 다 막힌 상태가 지금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절망의 순간입니다. 마지막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 어디가 뚫려 있다? 이게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왜? 점프하면 되니까는. 맞아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었지만은 한 군데 뚫린 곳이 있었으니 바로 하늘이 뚫려 있다는 것이지요. 히스기야 왕은 그걸 알았어요. 마지막이지만은 마지막에 이것도 손을 내밀어 보고 저것도 손을 내밀어 보고 이곳에도 가보고 저곳에도 가봤을 때 답이 없었을 때 마지막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사방에 무엇인가를 도와줄 것을 찾아본 다음에 정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갑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정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해 줍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 왜 대답에 자신이 없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이곳 가서 도움 청하고 저곳 가서 도움 청하고 했는데 다 안 됐어. 갈 데도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는 겨우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마지못해 나온 영혼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정답은 네, 들어주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좀 면목 없어도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사내립으로 보았던 협박 편지를 들고선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펼쳤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여 보낸 이 말을 보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협박의 편지를 내어놓고 그 히스기야 왕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오직 눈물로 기도한 것뿐이 없는데 그 해가 뜨는 아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 가운데 한 명도 남김없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놀라운 손길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물로 기도하던 히스기야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바로 모든 병사들을 멸절시키고 히스기야 왕을 구원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온 고백이 바로 1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는 땅이 막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그래서 바닷물이 막 용수치든지 올라오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니까는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피난처는 있으니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통로는 기도인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그런 걸 합니다. 제가 선물이라고 준비해가지고 얘야 참 너 이쁘고 귀하구나,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선물을 줘도 그 아이에게는
반드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거부하실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냐? 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대부분이 언제냐면은 새벽일 때가 많아요. 참 이게 안타까우면서도 맞는 것이, 히스기야가 절망적인 상황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이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께 달려가면 되는데, 그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을 다 합니다. 아수르를 다시 찾아갑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네립에게, 원수에게 갑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는 또 남쪽에 있는 애굽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쓰는 겁니다. 맨 처음에 히스기야는 바로 사네립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니까는 그 다음에 애굽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어둠은 짙어져 가고 점점 새벽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이 점점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어서 그 어느 것이든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의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반드시 그것은 허망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돈입니까? 아니면 지혜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이라도, 아니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을 붙잡고 가거나 그것을 의지하면은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답이 어딨냐는 거예요. 답이 정답은요, 성경에 있어요. 새벽이 되니까는 다른 것들은 다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수르도 보이지 아니하고 애굽도 보이지 아니하고 동쪽을 봐도 요단강이고 서쪽을 봐도 이 지중해이니까는 도저히 답을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믿으면은 두 가지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데, 첫째는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와 편안은 함께 가는 것이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평화는 무엇이냐면은 누군가의 관계를 통하여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평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화평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야지만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계약을 맺어야지만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서 하나 되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화롭지 않은 이유는 누가 나를 괴롭게 해서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계약을 누릴 수 있으면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여 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 가운데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피스, 이게 바로 평화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냐면은 평화를 갖는 맺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평안이라는 거, 평안이라는 거. 평안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맨날 전세방에 살더니 드디어 오늘 제가 집을 샀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 문서를 저한테 떡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제가 보여달라 그랬느냐? 그것도 아닌데 이게 딱 내밀면서 목사님 보십시오. 제가 전에 집주인과 제가 오늘 여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국은 도장이잖아요. 도장이 뻥뻥 찍혀 있고 이 계약서를 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계약서를 보면서 그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얼굴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평안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왜? 이사해도 돼, 안 돼? 이사할 필요가 없으니까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의 계약을 누리는 자에게는 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축복이 저는 평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염려와 근심이 없어진다는 것이. 제가 하나 딴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삶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은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굴에 여기 평안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나이가 들어서 자글자글 눈가에 주름도 있고, 여러분들 흔히 저보고 놀리는 얘기가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모양은 그럴지 몰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인간의 방법 손들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남들이면 절망입니다. 이것을 청해봐도 안 되고 저곳에 도움을 청해도 안 되고 이곳에 손을 내밀어도 안 되는 그 순간에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절망입니다. 쓰러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늘이 있잖아요. 새벽이 되었잖아요. 주님께 나아가니까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오는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평안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7절과 11절에 보면은 좀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7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왜 하필,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삭의 하나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의 하나님도 있고 여러 하나님이 있는데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일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과 히스기야는 대단히 비슷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야말로 처음부터 하나님께 달려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잘 산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잘 사는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야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 수 있겠다라고 믿었던 믿음이 야곱이 가졌던 첫 번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에서에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팥죽 한 그릇으로서 장자권을 살려고 했던 계획도 인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야곱은 처음부터 인간적으로 살았어요. 애를 썼습니다. 성공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라반 있지 않습니까? 삼촌 라반하고도 서로 속이고 속이려고 하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했지만은 전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벽이 많았습니다. 여기도 장벽이 되고 저기도 장벽이 되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달려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뭘 합니까? 먼저는 딱 계산을 합니다. 가축을 보냅니다. 거의 재산의 대부분의 것을 보내버립니다. 망가지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군대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하니까 그 다음에 뭐를 보냅니까? 그 다음에 종들을 보냅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가족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참 야곱이요, 정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을 보냅니다. 이쯤 되면 멈춰야죠. 근데 야곱이 한 일이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 4명이 있는데 4명을 다 보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쟤? 여러분, 그래도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부인은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4명의 부인을 다 보냅니다. 다 보냈는데 이제는 히스기야 왕처럼 북쪽도 막히게 됐습니다. 남쪽도 막히게 되었습니다. 동쪽, 서쪽 다 막히게 됐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이 오직 남은 것은 자기 혼자 몸뚱아리 하나 남고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한다면은 자기는 이쪽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강가에 섰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느냐? 한밤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다음부터 한 것은 무엇이냐? 그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방법이 없으니까는, 사방은 막혀 있는데 오직 뚫린 것이라고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순간 야곱이 창세기 32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하였다. 야곱이 어떤 사람은요, 성경학자들은 이건 하나님인 게 분명한데 성령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니까는 이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을 차단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차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막으신 것도 하나님이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방에 막혀 있을 때는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어떤 사람과 뭘 시작하냐면은 씨름을 하는데, 씨름하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거예요. 말합니다. 하나님, 야곱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지 못하십니다 라고 할 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이 야곱은 간절히 하나님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다가 새벽이 되어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저는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형의 뒷발꿈치를 부여잡고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싸웠던 사람의 이름이 뜻이 야곱이에요.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라.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신다. 너의 산성이 되신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간절히 소망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이게 다 어디에 일어나냐면은 새벽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틀력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시간은 다 24시간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 맞지만은 이 새벽이란 것은 가장 마지막일 때 또 가장 귀한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방이 막히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도 새벽이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고요, 다윗도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축복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를 기도를 통해 허락해 주셨고,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보면요 이거는 신앙적인 경험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새벽마다 2시간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랐는데 한국이 많은 축복과 교회가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은 교회 초대 때부터 시작되었던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 옛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새벽이 되면은 덩그렁덩그렁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서 온 마을이 깨었습니다. 심지어는 도시도 이곳에서 저곳에서 하나님의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그때 당시에는요 거의 교인들이 새벽에 나온 거 아십니까? 모든 교인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농촌이면 안 보이는 논두렁길을 걸어서 나왔습니다. 도시면은 직장 가는 길이라도 부단히 나와가지고 열심히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새벽 기도예요. 그 은혜로 지금 한국이 이와 같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 염려가 되는 것은 오늘날 그 기도가 식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복받는 것도, 이 미국도 사실은 기도하는 나라였거든요. 기도의 열매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카나다에 갔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더구요. 그래서 저는 카나다가 참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람들의 구두소리 때문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일본은 참 부지런한 나라군요 라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새벽이 되니까는 덩그렁덩그렁 소리가 들리니 이곳에서 기도소리 저곳에서 기도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국은 기도하는 나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국을 축복하시고 한국을 사랑하실 것을 믿는 것은 새벽마다 깨우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기도 때문에 치료의 불편을 불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최고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은 열심히 시간이 되어서 주님전에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한 40분 걸려 있는데 그분에게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로 누구에게 말하는 소리냐면 여기서 5분 걸리는 성도 회개하셔. 이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싶지 않으면은 이사하십시오. 어디로? 샌프란시스코로. 교회가 타락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 통로가 막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를 통해서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막혔을 때 기도하면 답이 나오고요. 답답할 때 기도하면 열려주시고요. 안 보일 때 기도하면 보이게 하시고요. 슬플 때 기도하면 기쁨을 주시고 아플 때 기도하면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최고는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고 그랬잖아요. 야곱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도 깨어있어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서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부터는 저의 간증을 좀 내가 하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목사가 되었으니까는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빠지는 일이 있거든 저에게 천벌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냐하면은 손으로 꼽아보면은 열성바락이 넘을 만큼 땡땡이를 쳤거든. 참 여러분 서운하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신학교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동료들과 야 목회하면서 참 좋은데 목사 되는 거 좋은데 걱정이 하나 있다. 뭐냐,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하니까는 여기서도 아멘 저기서도 아멘 이것저것 해서 나도 그래 그래서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새벽 기도만
이만큼 안 했으면 좋겠어. 우스갯소리. 그 누가 만들었어? 예수님 만들었지. 저는 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다만 새벽기도 좋다,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했어요. 미국에 유학 왔습니다. 이제 클레먼트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한국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클레먼트 신학교 오니까는 좋은 게 하나가 새벽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공부하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그리고 보니까는 90%는 새벽 기도 안 나가더라고. 미국 학교니까는 그런가 봐. 한국 학생들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포문학교회라고 한국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새벽 기도 했습니다. 한 10명인가 5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접니다. 그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이학교 김호영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요, 놀라운 것은 안 빠져. 야, 아파도 안 빠지고요, 시험 때도 안 빠지고, 진짜 저는 그런 분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열심히 했어요. 아프면은 빠져 안 빠져? 빠져. 시험 때면 빠져 안 빠져? 빠져. 근데 여러분,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쉬었지만은 멈추진 않았어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새벽기도 작정기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작정기도 한 10일 했는데 한 4일 하다 하루 빠졌네. 나머지 연장 안 나와. 그게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는 몸베렸으니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쉬었어요. 근데 또 회복되면 나갔습니다. 여기 세리투스 교회 전신 우리 교회가 세리투스 교회 제가 25년 전에 전도사로 있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요, 이 새벽기도 와서 인도했어요. 여기 누가 증인이냐면은 김하나 집사님이 그때 새벽기도 나왔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온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설교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여긴데 이렇게 짜증스럽게 대답하십니까?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이제 우드랜드 교회 갔거든요. 우드랜드 교회 갔는데 세상에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묘한 것은 기도 안 하면 부흥 안 해야 되는데 부흥하더라고 또. 그 제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부목사인데도 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새벽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저 새벽기도 할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인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신사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김 목사, 또 해야 되겠어? 네, 해야 되겠습니다. 해. 근데 나 나오라 그러지 마. 놀랍게도 제가 새벽기도 하는 동안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제가 나오니까 한 교인 나오고, 두 교인 나오고, 세 교인 나와서 은혜롭게, 부목사지만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은혜롭게 잘 조절을 해서 새벽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교인들에게. 여러분, 내가 만일에 새벽기도 하는데, 내가 매일 설교하는데, 만일 안 나오거든 전화하지 마시오. 내가 안 나오면은 자는 줄 알고, 그 여러분들 알아서 자진해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정말로 제가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 빠졌어요. 쉬었지만은 멈추진 않았어요. 담임 목사로 나갔습니다. 문치박교회 갔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제가 당부했습니다. 안 나오거든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시오. 지금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새벽기도 나옵니다. 물어볼게요. 가끔 빠질까 안 빠질까? 안 나오면은 그런 줄 아시오 그냥. 쉬었지만은 멈추진 않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 넘버원이 새벽기도요. 여러분께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이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좀 연로하셔가지고 요즘 슬슬 빠지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책망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셔야지. 왜 빠져요? 하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 또 감동이 되어서 또 새벽기도 시작을 하겠죠.
제가 보기에 한 3일 정도 하면은 하루 또 빠지게 되고 영원히 빠지게 될 것입니다. 쉬었지만은 멈추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러면 멀리 있는 자들은, 멀리 있는 성도들은, 네, 일어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된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의 길을 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된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히 주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